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몬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은 8번째 환상인 네 병거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환상으로 네 병거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 말들이 무엇이냐 묻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내 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는 것이다.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북쪽으로, 흰 말은 서쪽으로, 얼룩말은 남쪽으로 떠난다.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천사가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천사와 그 뒤를 따르던 세 마리의 말의 환상은 스가랴서 1장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천사들은 그들이 땅에 두루 돌아다녀 보니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태평하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악을 좌시하거나 방관하고 계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CCC 선배에게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를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요, 이 말이 매우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요, 정말 때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군사독재 시대가 끝나게 하셨고요. 또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악인의 편에서 동조하거나 또 악을 보고도 침묵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 죄책을 물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병거들이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옵니다. 사실 아합은요, 결코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랏 라모스로 간 아합은 실제 전쟁이 시작되자 미가야의 예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내죠. 함께 간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잡으라고 말합니다. 아합을 찾는 아람의 장관들은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았지만 그가 아합이 아닌 줄 알고 돌이켰습니다. 아합의 장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과연 누가 아합 왕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변장술로 아람 장관들을 따돌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요.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 것입니다. 이 갑옷 쏠기는 화살이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의 이음새를 말합니다. 사실 화살이요, 이 이음새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화살에 맞은 아합이 속히 전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되면서 도저히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화살을 맞은 채로 병거에 붙들려 있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하나님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로 15절에는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사로잡혀간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집에 와 있으니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한 제사장이 있어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누가 성전을 짓고 누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2절에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완성하겠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전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하게 하심으로 장차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관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리는 본질적인 주체가 예수님이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잠을 자다가 어디에선가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주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핵심 주제이며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잠을 깼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뿐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듯이 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